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아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조금 더 좀 설명을 드리면서 또 이어져서 또 반복되는 내용이 좀 있을 수도 있지만 같이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하나님께 한날 한시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의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사 드리는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이때가 중요합니다. 잘 가르쳐 주고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또 자녀는 잘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평생도 중요하지만 영원의 때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 가르쳐 주시고 또 자녀는 잘 배워서 또 우리 교회도 성경대로 잘 가르치고 잘 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잘 받아서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예배 의식만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우리가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제사의 유래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는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으니까 제사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었죠. 추방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 이후에는 성막에서나 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지금 이 시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전 예배,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 또 각 개인이 드리는 이 개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과 또 하나님과 친밀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란
예배란 무엇이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나 가정 예배나 개인 예배나 이런 감격이,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항상 살아 있어야 좋은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찬양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러한 성전 예배도 있지만, 우리가 있는 곳이 일터에서나 학원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영적 예배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고 또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는 이렇게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교회는 가정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정보다 더 작은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을 주로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각 사람이 작은 교회입니다. 이 작은 교회가 잘 되어야 가정이 잘 되고 그리고 성전 교회도 건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형제가 한날 한시에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거절하고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지나가고 다음 말씀을 이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여기에 이 말씀을 주셔서 부담을 주셔서 다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좀 집중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또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느냐 하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항상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죄입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교회에 올 때에도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오늘 제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오늘 일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제 마음에 항상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쑥 교회에 오면 믿음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오기보다는 그냥 형식적이 될 수 있으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도 있으니까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을 의미합니다. 그냥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한번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모든 제사는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이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니까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제사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드렸는데, 이 양은, 이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피를 볼 때나 제사를 생각할 때는, 제사를 말할 때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그게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제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제사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신학자 호프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인은 단순히 감사의 제물을 바쳤고, 그냥 감사의 제물을 바쳤고, 아벨은 속죄의 제물을 바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 또한 가인은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기본이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이는 형식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이런 선이 없기 때문에 가인에게는 이 죄의 소원이 올라올 때 그 죄의 소원을 물리치지를 못하고 예배를 형식적이게, 제사를 형식적이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기보다는 이 죄의 소원이 올라올 때 자기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바라는 그러한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보다는 죄의 소원을 따라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예배도 형식적이게 되고, 이 가인의 마음의 문 앞에는 죄가 항상 웅크리고 있어서 가인을 잡으려고 사자가 웅크리듯이 죄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가인은 제사의 이 본질을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제사의 핵심은 누가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제사에 실패한 가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버림받는 백성이 그 예배를 통해서 여기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가인을 따라가는 백성과 아벨을 따라가는 백성, 이 두 길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구원의 때에도, 우리의 구원의 날에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받는 것이 있고 받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기보다 교회를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되는데 교회만 다니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다 받지 않듯이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예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 드릴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다 받는 게 아니다. 받는 예배 있고 받지 않는 예배 있듯이 구원도 마찬가지다. 구원 받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같이 말씀 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자, 제사도 받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제사를 받았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어떤 다른 말씀보다 항상 위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가인처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그냥 예배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이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고 임금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말씀은 전도할 때 사용하는 교회 다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주로 믿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곳으로 알고 천국 가는 곳으로 알고 이렇게 가인처럼 의식만 치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리고 진짜 구원받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16장 26절을 가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사. 자, 여기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할 때 그 사람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는 사람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듯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안전한 신앙,
그리고 안전한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인처럼 예배드리고 가인처럼 교회 다니다가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국은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결국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이고 세상 것이 주인 되어 살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 되는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한번 다시 갑니다. 같이 갑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셨으니까 이제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삽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같이 갑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신앙 갖기를 축복합니다. 가인 같은 신앙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왜 가인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죄의 소원을 물리치지 못하고 죄의 소원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육신의 생각들이 막 올라올 때에 그거를 커트하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에 이끌리기 때문에 가인처럼 형식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이렇게 행동한 부분은 그 마음 속에 죄의 소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 이 가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면 뭐 때문에 안 받으셨지? 하고 회개하고 그걸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안색이 변하고 얼굴이 변하고 화를 내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형식적이게 만들고 세상적이게 만드는 이유는 이 죄의 소원 그리고 죄의 소원 중에 하나인 이 분노, 화 이거를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인은 악한 것에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사탄이 던지다 주는 마음을 미치게 하는 화나게 하고 분내게 하는 거기에 잡혀서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고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웁니다. 악한 자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랬는데 이 악한 자가 누구냐?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킵니다. 막 화를 나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막 미치게 만듭니다.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여서 여러분도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렸다. 교회 가려고 하다가 교회 안 가고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예배 안 드리고 신앙을 확 포기하고 싶어. 그런 마음들이 막 여러분에게도 막 이렇게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과 부부 사이에 화가 나면 예배를 안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죠. 서서히 본질에서 멀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화가 나면 교회 안 가는 거, 예배 안 가리는 것을, 예배 안 드리는 것을 무기 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날 때마다 이리 던지고 뽑아서 저리 던지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탄은 노리는 겁니다. 시골에 있을 때,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걔가 미친 듯이 이리저리 막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걔 왜 저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약 먹어서 지랄하는 거야. 약 먹어서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미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말씀을 꼭 붙잡고 죄의 소원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잡아야 됩니다. 따라가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복하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형식적이게 되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지 스탑! 성령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지 그만둘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영성,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 예배, 그리고 개인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제어할 수 있는, 사탄이 주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그 힘, 육신의 힘이 더 강하면 영적인 힘이 제어 못합니다. 육신의 힘보다 영적인 힘이 더 강해야 그거를 제어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 같이 갑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기를, 악한 것에 빼앗기지 않기를.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분노가, 화가 있거든, 여러분 선을 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사탄이 시험할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사탄이 시험할 틈을, 거리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디도서 2장 7절, 8절을 같이 갑니다.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대적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사탄이나 이 대적하는 자가 우리에게 시험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단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누구에게나 사탄의 역사는 다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으므로 원수에게 크게 비방거리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을 같이 갑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다윗도 사탄이 자꾸 시험거리를 줬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시험거리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역사한다는 거, 특별히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사탄은 역사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함께, 여러분들 사탄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않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또 선한 일을 왜곡하고 진실을 거짓되게 만듭니다. 선한 일을 자꾸 오해하게 만들고 진실을 거짓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가 믿지 말고 성경이 아닌 것은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같이 갑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여기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악한 자가, 마귀가, 사탄은 여러분 진실을 또 진리를 왜곡시켜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커지고 사람의 생각이 앞장서고 사람이 예배의 신앙에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목사가 목사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그렇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가야 됩니다. 목사도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교회도 성경적이고 우리의 삶도 성경적이고 우리의 언어도 성경적이고 우리의 생각도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을 사심에 빼앗기지 말고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